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서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시 전에 말씀을 잠시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진주가 만들어지는 그 진주를 만드는 조개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진주가 어떻게 진주로 만들어지느냐? 조개 속에 모래알이 하나가 두 개나 뭐 그런 것이 그 살 속에 그 물을 해뱉고 먹고 마시고 하는 그 상관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돌이 조개 살 속에 받치면 그것이 조개가 고통을 느낍니다. 그 고통을 느껴서 그것을 덜 느끼게 하기 위해서 진을 내보냅니다. 진을 내보내서 그 모래를 감싸고 자꾸 감쌉니다. 그런데 그것이 빠져나가면 되는데 빠져나가지 않고 조개 살 속에 살 옆에 자리를 잡으면 그것이 커질 때까지 진주는 계속적으로 몸이 고달프지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보면은 몸을 잘 움직이지 못할 때 욕창이 생기죠. 한쪽으로만 가만히 있으니까 거기에 얼마나 몸이 괴로워요. 그래서 진물이 나오고 하는 것인데 조개가 그것을 똑같이 느낀다는 것이죠. 조개가 그만큼 모래가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지자리에서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까지는 조개가 너무 힘들고 고난스럽죠. 그 고난 속에서 조개는 진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는 예수님의 그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화려한 진주 조개가 되듯이 이 세상에서 죄를 이기고 구원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큰 권세를 얻게 하시는 것이 누구의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말씀
제가 먼저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조금 일찍 일어나서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은 은혜 받게 안 해주셨어요. 그 뜻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네가 은혜 받고 네가 전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는 것이죠. 저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멘 하면서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할까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성령께서 저의 입술을 통하여 제가 은혜 받고 여러분도 같이 은혜를 나누자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자, 자기는 다 되었고 말씀을 받는 당신들만 은혜 받으라, 변화되라,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나부터 먼저 변화를 받는 것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입니까? 참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주시지요. 여호수아에게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모세에게 항상 동행하며 그를 지켜보아해 준 것처럼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로 갔으니까 모세의 후계자로서 여호수아 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데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모세 밑에서 수종을 들었지 하나님하고 직접적인 교제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백성을 바라볼 때 모세가 있을 때는 모세 옆에서 심부름만 하면 되니까 큰 염려 걱정 안 하고 그냥 따라다녔죠. 그러나 이제 직분이 바뀌었습니다. 성도로 아니면은 주의 종의 그 아직 준비된 그 길을 가고 있던 자가 이제 영적 지도자로 제자리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처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까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지요. 사람이 권세 있는 사람이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네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 없으리라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분명하게 말씀하셨지요. 이제 하나님은 이 시대로 말하면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도 않으시고 항상 곁에서 지금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어떠한 자도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나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겁내지 말아라. 배짱을 가지고 겁내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이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려면은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마음에 깨닫고 아멘으로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지요. 강하고 담대해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래서 7절에 오직 해야 될 건 뭡니까?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배짱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당당하게 어둠의 세력들을 맞상대하라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은 영적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고 나를 세웠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고,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의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세상에 유혹한다고 여기에 찔끔 저기에 찔끔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그런 본보지 말고 새 속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끌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아멘으로 하다가도 나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 어디로 가든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막힘이 없다. 네가 구상하는 대로 네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은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들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엄청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왜? 이 시대에 영적인 지도자로 제대로 하나님은 세워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8절의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라.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말씀, 이 말씀을 잊지 말고 시간만 나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 무엇을 할까요? 늘 내가 말씀으로 준비된 자가 되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 그래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되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하나님 왜 주셨습니까?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하면서 물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복을 주고 함께 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해 놓은데 너희들은 이 복을 받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오늘 저희들에게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23절입니까? 이 백성은 입으로만 나를 공경하고 마음은 내게서 멀다 한 것이 이사야 시대에 그 당시 백성 보고 하신 말씀 것 같지만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입으로 주여 주여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나라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그 나라를 이끌어 가신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나라를 이끌어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누구를 중심으로? 믿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 세상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삶에 어떻습니까? 어렵다고 불평합니까? 바로 그것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엄청난 복 앞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많은 헌금 가져오라 하십니까? 헌신봉사, 몸이 부서지라고 하나님 앞에 헌신봉사하라 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지 여호수아가 합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영적 권능을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씀을 던질 때 너는 그 말씀만 붙들고 아멘으로 나가면 된다.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읽기를 원한다면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동화책 읽어주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읽어준다 생각을 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의 이름을 빼고 나를 넣을 때, 너라는 이 성경 쪽에 나올 때 너라는 그 자체에 내 이름을 넣어서 한번 부드럽게 한번 읽어보세요. 눈물 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까지 나를 지금 붙들고 계시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지. 로마서 12장에도 말씀하시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하는데 우리는 이 시대에 오히려 내가 더 앞장서서 사단과 마귀의 앞장이게 돼서 얼마나 더 설치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예수를 바르게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일한 신앙으로 그저 주일날 예배로 때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엄청난 이런 복을 주시려고 여호수아를 부르듯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복을 준비를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얼마나 큰 복을 주셔도 우리는 받을 준비가 안 돼서 못 받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신명기 8장 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의 40년을 기억해라. 너희가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고 옷이 헤어졌느냐? 아니라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지금 테스트 그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왜 사랑하는 자에게 그런 광야의 40년 고난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 아니 내 자신이 아직도 내가 교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나가서 남 앞에 잘난 척하는 교만, 그게 아니고 성경 안에서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8장 2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광야 40년의 그 길은 너를 낮추신다는 것은 바로 내가 겸손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 겸손이라는 말의 성경적인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이 지금 책으로 보이십니까?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지킵니까? 지키지 않는 자는 바로 교만한 자요. 하나님은 그의 콧대를 꺾으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더 주고 계신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8장 2절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하여 네가 이 고난 속에 있으며 그래도 네가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왜? 16절에 보면은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 테스트를 통과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에 대해서 바르게 알 수 있도록 깊이 말씀 묵상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결국은 하나님은 여러분들 입으로도 시인하지요. 살아계신 분이라고. 살아계신다는 그 의미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찾고 찾는 자에게, 나를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시리라고 잠언의 8장에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까? 그렇지 않고 오늘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이 복을 받을 준비가 됐습니까? 준비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 12장 21장 7절에는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나의 아들이로 하나님은 인정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받아야 합니다. 그저 주여 주여 하다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나 너 모른다 할 때 여러분 어떡할 건데요? 지금이라도 저와 여러분은 마음을 달리 가져셔야 합니다.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여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삽니까? 예수를 믿어도 똑바로 믿자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녀의 권세를 주시는데 내가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에게 그 기업이 상속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다시 한번 마음의 결단을 하고 다시 한번 준비하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듣고 지키고 행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길이
네가 가는 길은 평탄한 길이고 형통한 길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요. 저와 여러분, 이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이 엄청난 영적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이 세상의 복보다도 더 큰 영적인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전하여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결단하세요. 이제 예수를 바로 믿겠다고.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지금 이 순간이라도 부르면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겠다고 저와 여러분은 꼭 하나님 앞에 약속하시고 변화되시고 언제나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